인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계속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행사가 많고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그 연속적인 그 내용들을 잘 이어오셔서 문맥적으로 그 맥을 놓치지 않아야 말씀의 은혜가 더 있을 줄 압니다. 앞서 이제 좀 큰 굵직한 그런 내용만 좀 보게 되면 자식 간에 이런 어떠한 살인극이 벌어지죠. 그래서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침실로 불러들여서 이제 욕을 보이고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려 2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이제 악심을 품고 압살롬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마침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그런 빌미로 인해서 왕을 초대하는데 당연히 왕이 안 가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형제들을 이제 다 초빙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강권해가지고 왕의 명령까지 받아내어서 형제들을 그 이제 광야 들판 쪽으로 유인을 하고 결국은 전부 다 밑에 부하들에게 미리 약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의 원수를 갚죠. 암논을 그냥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주를 해버렸어요. 그술 땅으로 이제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오늘날 보면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격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자 큰아들은 죽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낳기는 낳지만은 뭐 어리고 그것도 이제 첩의 아들이고 이 대통을 이어갈 사람이 지금 저쪽에 지금 도주해 가 있는 압살롬밖에 없단 말이에요. 왕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압살롬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차여차 해가지고 드고와 여인을 불러들여서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꾸며가지고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데까지 성공을 하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돌아왔으면 왕이 뭐 어떤 죄를 묻든지 데려다 놓고 너 이건 잘못됐다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화해를 하든지 뭔가 액션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 놓고서도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이렇게 맥적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몸이 다른 겁니다. 아니 불러들였으면 뭐라고 뭐 얘기를 하든지 이런 방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불러들인 요압 장군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안 와요. 또 사람을 보내요. 안 와. 이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요압의 재산에 해당되는 그 보리밭에다가 불을 싹 그냥 싸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격거리 이제 뛰어와가지고 결국은 여차차 해가지고 돌아왔어.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화해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결국은 아버지와 이제 화해까지는 되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리고 뒤틀린 그러한 인격의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뒤틀린 인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몇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압살롬이 왜 뒤틀린 인격인가 보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렇게 가야 되나요? 영리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우리 좀 강의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에는 항상 문제가 따라요. 순리를 어떤 질서를 잠깐만 파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인데 잠깐만 무질서 카오스 쪽으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 돼도 그게 된 게 아닙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자, 우선 저 앞에 보게 되면 28절부터 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돌아왔죠. 2년이 흘렀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그죠?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28, 9절에 보면은
요압을 불러드립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또 보내요. 안 와요. 그래서 이 30절이 튀어나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 보리가 있는데 가서 불을 싸질러라.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불을 그냥 확 다 싸질러 버렸습니다. 얼마나 잘 타요 여러분. 그냥 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보리밭이 그냥 다 1년 농사를 그냥 끝장을 내버렸네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요압을 불렀는데 오지 않은 보복 행위.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왕자잖아요. 왕자의 권유로 불렀는데 그게 불복하죠. 그래서 그 불충에 대한 분노 표출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렀는데 오지 않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만나기를 거부해요. 그러면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그거를 분노로 열받아 가지고 남의 재산에다가 그냥 불을 싸지냔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겠어요? 뒤틀려진 인격이란 말이죠.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탈리아의 그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군주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에서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아무렇게도 괜찮아. 그러니까 무수한 사람들 죽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살인극이 등장하고. 그런데 역사는 그것을 옳게 평가하지 않죠.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 누구요? 그냥 누구냐? 읽어봅시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오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목적, 하나님 저 돈 많이 들였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안 받아요. 하나님이 가져오지 마.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네가 어떤 소원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너무나도 이게 자연스러운 말이죠. 자, 3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제 이렇게 불을 싸질렀잖아요. 자기 밭에 불을 싸질렀어. 그냥 뭐 그러니까 전파를 확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안 오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화딱지가 나서 이제 달려오는 겁니다. 31절 시작.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 집으로 가서 그에게 대해 어찌하여 내 이놈, 그러니까 이제 욕을 안 돼, 왕자니까 그럴 수는 없고,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서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항거를 합니다. 분노의 말이죠. 이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잘 보세요. 지금 압살롬과 요압의 관계 속에는 요압은 압살롬에게 있어서의 뭐예요? 은인. 자,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의 요압은 뭐예요?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어요. 왜 은인이에요? 변방에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고와 여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들였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해. 이게 은혜를 이제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안 오면 안 오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왜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화딱지가 난다고 그냥 이렇게 불을 싸질렀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원수를 갚아 해가지고 또 같이 또 이제 막 그냥 맞고소를 하는 거야. 그냥 맞고소, 그냥 막갚아가 그냥 막갚아. 여러분, 교회는 막갚아는 갚아야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그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안 되느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어디 큰 소리를 어디서 교회에서 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가파들은 그래요. 막가파들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차분하게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암논이 압살롬을 왜 그렇게 끌어들였는지,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난 거예요 지금. 에? 팥 심은 데 팥 난 거예요. 콩 심은 데 팥 안 나고 팥 심은 데 콩 안 나요. 뿌린 대로 거뒀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예요? 외모는 끝내주게 생겼습니다. 외모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25절부터 27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다. 그는 발바닥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고 그의 머리털이 무겁고 연말에 그 머리털을 깎았을 때 그를 달아보니까 그 머리털이 저울을 200세겔. 이야. 그냥 겉으로 보면은요 막 그냥 막 입이 쩍쩍 벌어지도록, 오늘날 보면은 막 끝내주는 거야 막. 예? 그런데 외모만 그러면 뭐예요? 성질은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애, 아주 개팍하게 이를 데 없고 포악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자 일단은 형을 죽여버렸죠. 살인자입니다. 아버지를 반영했죠. 이 아주 후레 자식입니다. 후궁들을, 아버지의 처들을 보내. 이거는 뭐라고 또 해야 되나? 그거는 이 말미잘이죠. 더군다나 이후에 나중에 결국은 아버지의 친구 아이도벨을 등에 업고 아버지를 축출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냥 교회 그래.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말종입니다. 인간 말종.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요압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여러분. 당연히 알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치에서는요 영원한 적이 없고 영원한 우군이 없다 그러잖아요. 정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옆 사람한테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러시면 안 돼. 예, 포악한 성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권력을 조금 더 유지하겠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에 눈이 확 멀어버린 거죠.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만 몰라. 자,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9장 5절 6절을 보면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 포악한 행동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몰라요?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가 살아야 죽어요. 당연히 죽지. 당연히. 그 알을 밟으니까 터져서 독사가 나오죠. 예, 독사가 나오죠. 토끼가 나오겠어요? 독사의 알 속에. 압살롬 속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이미 독사를 품었는데 독이 나오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가는 겁니다. 그렇게 콩 심은데 콩이 튀어나온 거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종종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한 입에서 이쪽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쓴물을 내요. 우리는 그래. 희한하죠. 두 번째는 양심이 마비되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자,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네, 전화 왔잖아요. 그냥 끄셨어요? 예. 받으셔도 괜찮아요. 자, 32절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없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두 가지의 치명적, 양심마저 완전히 아주 사라져버린 두 가지의 치명적인 약점이 결점이 여기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어째요 나를 그 술 땅에서 여기 돌아오게 했느냐. 이거 사실은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쵸? 거기 있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 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았지 왜 우리를 불러들였느냐. 이거 똑같아. 나올 때는 그렇게 춤을 췄잖아요. 어려움에 딱 다치니까는 그 은혜를 싹 그냥 청소해버려. 꼭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왕은 여기에서 우리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근데 요압이 마음대로 왕의 얼굴을, 더군다나 죄수를, 살인자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체에 대한 문제를 안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한 번 한 적 없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편지 한 번 쓴 적 없고, 그냥 자기의 항상 정치적으로 자기를 불러들인 이러한 사람을 붙잡고 늘으면 네가 나를 왕 앞에 가서 보이게 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치명적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게 옳습니다. 이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자,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꼭 두 번 물어보게 한단 말이고. 자, 이게 뭐예요?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아니 죄가 있지 왜 없어 이 세상에.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꼭 그렇단 말이었고. 요즘 계속 이 메시지가 거의가 이게 여기 신약을 떠들어도 그렇고 구약을 봐도 하나님 꼭 이 말씀을 하게 하시네요. 나한테만 관대해.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자기는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혼자만 이래. 왕이 나를 죽여주는 게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심각한 죄, 아버지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이 아버지는 다윗은 지금 2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 가지는 저놈의 아들을 불러들이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한 가지는 자식놈이라고 해.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게 맞나요? 하여튼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정,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 2년 동안이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왕은. 그죠? 그게 안 보이세요 여러분? 그게 보이죠? 근데 이 자식놈은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놓고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그 모든 책임을 지금 아버지에게 전가시켜버리고 거예요. 내가 무슨 자식이, 내가 잘못이 있으면은 차라리 아버지, 왕이 나를 그냥 죽이세요 차라리. 이야, 이러고 있네요. 완전히 양심이 제가 보니까요, 진짜 털이 나버려서 털이. 근데 결국은 말씀을 보면은 33절에 이제 요압이 중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압이 중재를 해서 33절 보시면 왕께 나가죠. 그래서 아렘의 왕이 압살롬을 불러요. 이제 그 광고에 뭐 여러 가지에 다 중상 이렇게 중략하고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려와서 입을 맞췄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책망과 회개의 촉구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시작. 방송실, 그래서 띄워주라 그러잖아. 방송실, 야 방송실. 어쭈구리 뻗티네. 빨리 띄우세요. 정석대로 좀 하자. 정석아, 너 오늘 왜 정석대로 안 해? 자, 다시. 죄의 책망과 회개의 촉구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왔네. 이제 시작. 압살롬에게서는요 5년 만에 복음이죠. 예,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절을 하는 게, 왕을 만나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화해의 의미입니다. 화해,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파는데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쪽. 이거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나는 겉으로는 당신의 여전히 죄자입니다 하면서 돌아서면서 내가 입을 맞추는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화해는 누구하고 해요? 이쪽 군사들하고 해놨잖아요. 가정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아들하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됐어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됐어 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 철저하게 네 이놈, 이게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찌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안 하고 아비한테 직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속여서, 처음에는 너 나를 초청했지, 그거는 다 거짓말이었고, 그래가지고 형을 그렇게 초청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형을 죽일 수 있냐? 네 이놈들 하나님이 두렵지 않더냐? 이 어떠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게 선을 긋고 갔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죄의 책망과 회개의 촉구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비의 정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 용서를 해줘야지. 이 압살롬 전부 다 인본주의로 다 돌아갑니다. 지금 누구 하나 여기 기도했다, 하나님께 구했다, 이 말이 하나 없어요. 어디에도 전부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있어요. 요압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뭐 묻지도 않고 불을 싹 싸질러 버리고, 예, 묻지도 않고 왕한테 가가지고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왕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 심각한 문제를 묻지도 않고 그냥 입을 맞춰버려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고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치명적인 죄의 불씨가 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또 이렇게 규범하고, 결국은 불씨가 반역 사건으로 확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인간 중심에 뿌리 내린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 그러므로 죄의 문제는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죄와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거든요. 증오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달이 이렇게 거치고 한 달이 이렇게 걸치고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현재 이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강단이 저도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는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최근에 소위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걸 좋아해요. 좀 나와 관련된 이런 메시지만 하면 당장 목회자한테 항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우리 그런 부류를 아예 거기 목사님 제하세요. 왜 자꾸만 치고 들어오십니까?
이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죄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평강이 임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 도대체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에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새벽에 늘 나오셔요. 절기 때마다 감사하다고 뭐 작은 이렇게 과일에도 들고 오시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형 교회 나시는 분이에요. 몇천 명 교회에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고. 그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 제가 좀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도 너무 제가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좀 좀 세게 좀 다뤄주세요. 그분은 그래요. 그게 좋아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제가 신천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일부러 찾아가지고, 목사님 저 신천지 아닙니다. 저 그것 때문에 제가 신천지라고 할까봐, 이 교회를 새벽에 못 나올까봐 제가 겁나는데, 저 정말 진짜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받은 증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권사증, 안수집사증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제발 여기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달라고. 그럼 목사님 더 호되게 좀 다뤄달라고. 정말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예배가 지금 똑같이 드려지는 거죠. 구약의 형태만 달라진 것 뿐이지.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날 때 나는 죄인으로서, 죄인이니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밀가루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가루를 내는 거예요. 가루를.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어지고 껍질이 홀딱 벗겨지고 으깨지고, 거기도 완전히 그냥 분말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주물떡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10% 통통하게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예배겠어요? 양을 끌고 오면요, 죄인이 거기다 안수하고, 죄인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빗 맞으니까, 설 죽으니까, 이거 아프니까 그 거룩한 성전을 똥을 싸면서 막 그냥 고함을 치고 그냥 들이받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소들이. 지금 그러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빗 맞고 설 맞은, 제대로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검으로 그냥 제대로 그냥 심장을 파고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 설 죽은 이 어정쩡한 신앙들,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여러분. 당연히 똥 싸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성도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어서 완전히 내 내장이 다 그 다음에는 하는 게 다 잘려요. 목 자르고, 하나님이 이 목을 번쩍 들어가지고 이 머리통 가지고 얼마나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발이 잘라가지고 올려드려, 하나님이 이 손 가지고 이 발 가지고 사방팔방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을 떠가지고 이 안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진 바깥에서 태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거기 확 임해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여기 들어와서 7번을 또, 하나님 죽었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7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서 샬롬을 선포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뭐 알긴 하세요? 여기에 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지금 과정을 보세요. 샬롬이 겉으로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 샬롬이에요. 그 안에 독버섯이 있어요. 죄가 지금 웅쿵거려요. 불씨가 남았어요. 결국은 그게 확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철저하게 처결하지 못한 본인이 자식에게 축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성, 그죠? 예, 이 왜곡된 나의 인격, 이걸 하나님 앞에 거듭남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게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가짜.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십자가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각 부서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제는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역설이 진리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살아요. 그 교회는 살아요. 그 가정은 살아요. 근데 안 죽죠? 희한하게 그건 죽어요.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올라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